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은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드십시오. 만들 것은 성막과 그 덮개와 그 윗덮개와 갈고리와 널빤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과 증거개와 그것에 딸린 채와 속죄판과 그것을 가릴 휘장과 상과 상을 옮기는 데 쓸 채와 그 밖에 모든 기구와 상에 차려 놓을 빵과 불을 켤 등잔대와 그 기구와 등잔과 등잔용 기름과 분향단과 단을 옮기는 데 쓸 채와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과 성막 어귀의 휘장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녹그물과 번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과 뜰의 정문 휘장과 성막의 말뚝과 줄과 울다리의 말뚝과 줄과 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 입는 잘 짠 옷과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 입는 옷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에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등 온갖 금부치를 가져왔으며 그 모든 사람이 금부치를 흔들어서 주님께 바쳤다. 그리고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장 가죽과 돌고래 가죽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물건들을 가져왔다. 은과 동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그 물건들을 예물로 가져왔고 제사 기구를 만드는 데 쓰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가져왔다. 재주 있는 여자들은 모두 손수 실을 자아서 그 자한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을 가져왔다. 타고난 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모두 염소털로 실을 자았다. 지도자들은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를 비롯한 그 밖의 보석들과 향품과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에 필요한 기름을 가져왔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오늘부터 성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절반인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5장부터 34장까지로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35장 1절부터 36장 7절까지로서 모세는 성막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에 따라 성막이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물질들과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세 번째는 36장 8절부터 39장 43절까지로서 성막의 각종 기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성막이 완성이 되고 그 기념식이 거행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중반부터 마지막까지는 전체적으로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막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길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써 성막이 세워지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의 목록입니다. 이것을 두 부분으로 또 나눈다면 4절부터 9절까지는 성막이 세워지기 위하여 필요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 예를 들어서 성막을 덮는 천막, 휘장, 증거계, 등잔, 분향단, 이러한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의 목록입니다. 두 번째는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써 성막이 세워지기 위하여 참여하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성막이 세워지기 위하여 필요한 물질, 물건이라면 두 번째는 세워지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입니다. 필요한 물질과 물건, 그리고 사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건물,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이 공동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과 사람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1년간 함께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틈을 타서 사람이 모이는 건물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온라인 교회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통하여 합니다. 예배는 물론이고 친교 등 모든 활동을 온라인이라는 가상 공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호가 교회 가는 것을 멈추세요입니다. 교회 가는 것을 멈추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어쩌면 이 온라인 교회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는 확률이 이제는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좀 과장돼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러나 이제 백신도 나왔고 감염자 수의 수도 급격히 줄어들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 오픈을 했습니다. 물론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아직까지 조심을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굳게 닫아져 있던 교회가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다시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막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물질, 또 기구, 그리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금, 은, 놋, 또 6절에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 염소털, 수영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 많은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들을 가지고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이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천막 덮개, 갈고리, 널판, 띠, 기둥, 받침, 휘장, 그 외에 16절부터 19절까지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성막 또는 교회는 단순히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많은 것들이 모아져서 지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20절부터 29절까지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성막을 세우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막을 세워가는 사람들 또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개역 개정에 보니까 첫 번째는 마음이 감동된 사람, 두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21절이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성막이 세워지기 위해서 또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교회에 대한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에 자꾸 교회가 생각이 나고 교회를 위하여 무엇인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물질을 투자하고 나의 재능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소원이 생겨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감동은, 그 소원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첫 번째,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자원하는 마음에 원하는 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막을 세우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어김없이 그 앞에 마음에 원하는 또는 자원하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이 자원한다는 말은 생명의 삶을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라고 추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한다는 것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마지못해서도 아니고, 혹은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11조를 내지 않으면, 헌금을 내지 않으면 벌 받을까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워져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는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나갑니다.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나갑니다.
21절에 보니까 자원하는 모든 자가, 24절에도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7절 모든 족장은, 29절 마음에 자원한 남녀는 누구나. 어떤 통계에 의하면 교회는 20%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움직인다라고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20%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움직이다. 현실적으로 맞는 통계겠죠.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워져 나가고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적 원리에 가까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소수의 사람으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는 마음에 감동된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지고 움직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결단한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지고 움직여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막을 위해 자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족장이 등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족장이 나와요. 이것은 성막을 위해서는 지도자인 족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는 포괄적인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후 무너진 성전을 짓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동원된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 2장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도자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닌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데가 아니라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이 감동된 사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 많은 것들이 필요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휘장도 필요했고, 진설병도 필요했고, 제사장 옷도 필요했고, 덮개도 필요했고, 증거궤도 필요했고, 수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랑의 교회 식구들이 자신의 은사대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사랑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전진해 나가고 또 오늘도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또 결단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의 교회 중보기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 박정원 집사님, 또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득 황순금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IT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으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저희 교회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